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따라 모시면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십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다. 영국의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가 인생의 끝에서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하나의 무대, 그리고 인간은 모두가 다 배우. 그들은 각각 자기 문으로 들어와 자기 문으로 나아간다. 이 세상 전체가 하나의 무대, 그리고 인간은 모두가 배우. 그들은 각각 자기 문으로 들어와 자기 문으로 나아간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문으로 퇴장하게 될 때 이 땅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된다. 하나는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사울이 했던 말처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인생의 마지막 끝에 섰을 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후회로 마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인생을 만족스럽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남기면서 이 땅을 떠날 수가 있을까요? 사울과 같이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런 고백을 남기는 사람은 인생을 후회와 회한으로 끝마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당당한 고백을 남길 수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기쁨과 만족으로 끝마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생의 마지막을 기쁨과 만족 속에서 감사함으로 끝마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늘 본문 4절에도 보시면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어떻게 하려 함이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군사로 모집한 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절대로 후회를 남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만족과 그리고 감사함으로 인생을 끝마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하게 되는 그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결산할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남은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둔 사람입니다.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육신의 자녀를 얼마나 많이 두었느냐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녀, 영적인 자녀를 몇 명이나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기독교 선교의 초석을 다졌던 바울 사도, 그는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직감하면서 자기 생애를 결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생애를 결산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생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생애를 걸고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애와 열정을 불살러 왔는데 내가 떠나간 후에 이 복음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을 것인가? 나에게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일꾼이 있는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을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바울 곁에 바울의 사역을 계승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자기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신앙의 영향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그들을 바울은 서슴지 않고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의 아들은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는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자, 디모데 후서 2장 1절 말씀. 자,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거기 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디모데를 가리켜서 자기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신앙의 영향을 받았던 바울의 제자들, 바울에게는 이런 제자들이, 이런 자녀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도 보시면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크레테 섬이라는 곳에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누군가에게 부탁하기를 원했을 때 바울 곁에는 바울이 길렀던 제자 디도가 있었습니다. 디도로 하여금 이 크레테 섬의 사역을 맡기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그가 로마의 옥중에서 어느 날 만났던 죄수, 그런데 그 죄수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가 만약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그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을 때, 그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주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죄수는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그에게 편지 한 장을 써줍니다. 여러분,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 빌레몬서의 주인공인 이 노예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육신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믿음의 아들, 바로 영적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옥중에서 전도해서 마침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기를 주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자녀, 믿음의 자녀를 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신앙의 영향을 받아 나처럼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믿음의 아들들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반드시 이 질문을 자신들에게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자녀를 두었는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쳐 내 신앙의 분신이 된 믿음의 아들, 딸들을 주렁주렁 낳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두었을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두어서 이 땅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고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강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성경은 신앙생활을 강조할 때마다 언제나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보이는 싸움, 보이는 전투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투라면 성도들은 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군사들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거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는 누구의 군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의 사령관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영적인 군사들, 영적인 군병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면 여러분,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강한 사람이 되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군사들이 약하다면 어떻게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군사들이 강했을 때 어떤 전투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강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약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강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강한 군사, 강한 군병이 되지 않고는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강한 군사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대답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 속에서? 은혜 속에서 강하고. 여러분,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 얘기는 우리가 은혜 속에 머물러 있을 때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강한 군사가 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떠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약한 군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 은혜의 성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여러분, 은혜는 바로 우리를 도와주는 은혜입니다. 도와주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도와줘요. 우리가 은혜 속에 거할 때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도와줍니다. 가장 필요할 때 은혜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할 때 은혜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가 도와줍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가 도와줘요. 우리가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시면 노아가 홍수 심판 가운데 살아나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되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창세기 6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여러분, 노아의 삶을 설명할 때 노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비결,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이 없었다면 노아는 노아가 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다음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8절 다음에 몇 절이 나옵니까? 9절이 나와요. 그러면 9절 전에 몇 절이 있었습니까? 8절이 있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9절은 8절의 결과입니다.
9절은 8절의 결과예요. 자,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절이 있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9절에 보시면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 될 수가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아가 의인이 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당시에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8절이 없었다면 9절도 불가능해요. 9절도 불가능해요. 이 모든 것은 노아가 될 수가 있었던, 그리고 노아가 마지막 최후의 승려가 될 수가 있었던 이 모든 결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은혜의 결과. 바울 사도도 어느 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이니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뭘로 되었다고요? 자신의 노력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과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세계를, 그 당시 알려진 세계를 세 바퀴씩이나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동일한 논리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2년 동안 오늘에 이룰 수가 있었던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분리되었을 때 갈 데가 없었어요. 공원에서 2달 동안 우리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월 달에 4월 17일 날 우리가 교회 분리가 되어서 나왔는데, 그래서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7월 4일 날 이곳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좋은 성전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중남미의 선교에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이 땅에 서 있을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 속에 있을 때 강해질 수가 있다고요? 은혜 속에 있을 때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한다고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속에 거할 때 우리가 진정 강한 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전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불행한 사실은 오늘의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기의 아들과 딸을 자기의 신앙의 아들과 자기의 신앙의 딸들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들이 내 육신의 자녀는 되었지만 내 신앙의 자녀가 되지 못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계승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식의 마음속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신의 자식이긴 하지만 내 신앙의 자식이 되지 못하는 비극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강한 사람이 되어다오. 여러분, 자신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강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이 거친 세파에서 우뚝 서 신앙적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고 세상과 타협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생애 속에 빛나고 아름다운 삶을 성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혼자의 노력으로 절대로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우리보다 몇 배 강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바울 사도는 인간을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약점과 인간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비틀거리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존재인가를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냥 강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구할 때만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만이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이 될 때 날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 날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한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 주님은 충성된 사람을 기뻐하세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든 바를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충성된 사람이 등장. 충성된 사람. 자, 바울 사도는 왜 충성된 사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위 신앙의 위기가 없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지금 당장 신앙의 박해와 그리고 핍박의 바람이 불어온다면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버려야 되는 고난의 바람이 불어온다면 형식적이고 타협적인 신앙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복음은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신앙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은 지켜질 것이고 그리고 이 구속사의 말씀은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런 충성된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충성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101편 6절 말씀.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 자,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어떤 자를 살펴?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어떤 사람을 살핀다고요?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은 살피세요.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야, 충신들이 있어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리고 나라가 흥왕해질 수가 있습니다. 간신들이 많으면 결국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어떤 사람이 많아야 됩니까?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충성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이. 사실 주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충성된 삶을 살아갔던 분이에요. 여러분, 충성의 가장 위대한 모범을 보였던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모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3장. 자,
자,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뭐 하였고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거기 보세요. 자, 모세는 뭘로 충성했다고요?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어떤 직분으로 충성했다고요? 아들로서 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다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충성된 사람을 또 하나 찾을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자, 디모데 전서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 사도를 사도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삼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 바울 사도의 충성됨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충성된 아들로 아버지 앞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충성을 했던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또한 이 시대에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 교회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록했느냐, 그것이 그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 교회에 얼마나 충성된 사람들이 있느냐, 저는 그것이 그 교회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좀 심각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마태 25장 14절에 보시면 소위 달란트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의 비유 속에 두 가지 종류의 종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충성된 종이 있고 그 다음에 게으른 종이 있어요. 게으른 종.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30절까지 보시면 게으른 종은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게으른 종. 첫째는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악해요. 여러분, 게으른 종은 주님께서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생활 습관이 아니에요. 게으르다 그 얘기는 악한 종이라는 얘기예요. 악한 종.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마태 25장 29절에 보시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마태 25장 30절에 보시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럴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지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캄캄한 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천국은 아주 빛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너무나 캄캄한 곳이에요. 너무나 캄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게으른 종, 이 게으른 종은 결국 주님에게 마지막에 가서 버림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종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충성된 종이 돼야죠. 충성된 종. 그렇습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좀 게으르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좀 충성되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좀 일찍 나오시고, 어떤 사람은 설교가 시작될 때 그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무슨 스타도 아닌데. 물론 그때라도 오시는 게 좋긴 좋지만은 조금 일찍 오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교회는 충성된 일꾼을 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람에게 초점. 그래서 충성된 사람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 충성된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 스페이스가 바로 건물이에요. 유명한 전도자였던 D.L. 무디가 늙었을 때 그의 후계자로 지목되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십니다. 어느 날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목사님, 일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느꼈다면 무엇인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한테 좀 말씀을 해달라고. 목사님이 지금까지 사역을 하시면서 이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내용, 그것을 저에게 좀 말씀을 해달라고. 그때 이제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러면 두 번째 것을 먼저 얘기하겠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목사님,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꾼을 기르는 것이다. 여러분, 만약 영혼을 구원하는 일꾼이 없다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묻은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 없다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꾼을 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일꾼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전 생애를 바쳐 사역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깨달았던 두 가지 사역이라고 그는 대답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설교의 시작을 셰익스피어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마는 설교의 마지막도 셰익스피어의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은 1회에서 끝나는 존재이다. 인간은 1회에서 끝나는 존재이다. 여러분, 야구 경기는 9회까지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딱 1회전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찬스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윤회 사상. 그래서 불교에서는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세상에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삶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일회적인 삶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관을 가리켜서 불교의 역사관은 순환적인 역사관입니다. 불교의 역사관을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다면 원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돌고 돌아요. 그래서 지금 하지 못하면 다음 생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바쁠 게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 직선적인 역사.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나 혹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의 마지막 지점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렇다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초점이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 철저하게 그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창립 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만약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면 성전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그날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의의 길, 축복의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날마다 은혜 속에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서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 앞에 악한 종이 아니라,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 잠언 25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둘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 인정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